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첫날입니다. 목요일이고 마르코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부르시고 파견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이 말씀. 둘씩 짝진다는 것이 이 파견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이 교회의 선교 활동을 책임지는 로마 프로파간다 피데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파간다 피데이는요 포교 성성 이라고 얘기했고,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인류 복음화성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포교 프로파간다, 이건 선전을 이야기하죠. 공산당들의 선전, 그런 거와 유사한 모습이 있죠. 신앙 선전을 얘기하면 프로파간다 피데이, 신앙 선전, 포교 성성이라고 병되는데, 신앙 선전하는데요. 이 선전이라는 단어가 현대인들의 귀에 듣기가 참 거북합니다. 어떤 상품을 광고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도 들리기 때문이죠.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신앙,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선교, 신앙의 확산을 위하는 일을 선교라고 부르면서, 그러나 요한 바로 이사 교황께서는 새로운 복음화라는 말을 많이 썼죠. 역사적으로 선교가 가장 먼저 미션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교 성성이라는 말을, 포교라는 말을 썼고,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복음화, 특히 요한 바로 이세 성님께서는 새로운 복음화를 얘기를 했죠. 이 새로운 복음화는 유럽에 소위 얘기하는 신앙인들이요, 다시 새롭게 복음화되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선교라고 불렀는데, 이 선교사들은요 민족 전통에 맞지 않는 사상을 전파하고, 또 그 민족들의 심오한 정체성을 파괴한다는 사실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유가 있었고요, 당연히.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모든 이러한 공격적인 선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 꽤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의 신부님들이 또 그 과란 이족들과 함께 생명을 다하는 것도 보셨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오한 정체성, 민족 전통에 맞지 않는 그런 사상을 전파한다는 비난을 받고, 그런 선교 활동이 바로 참으로 무책임한 활동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요, 정말 하느님이 친히 보내신 것이 확실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내적인 그러한 복음화에 개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러시아에서도, 러시아가 100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왔죠. 998년에 러시아가 한 번에 그리스도교화가 됐는데도, 제가 공부 마치고 이제 귀국 전에 러시아에서 몇 달을 살고 있는데, 한국의 개신교 형제들이 러시아까지 와서 예수를 선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을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러시아는 100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요 인간 마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따라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제시하신 것이죠. 지시가 제시하신 거예요. 이것이 선교가 가장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만드시고 인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선교가 해야 하는, 존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조언도 하고 명령도 하고 불행하게도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심해요, 너무.
신앙도 개입하면 안 됩니다. 존중하고 초대해서 응답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대신 모든 사람은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느님은 무엇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선교사로서 나를, 신앙인으로서 나를 파견하고 계시는가? 무엇보다도 나를 보내신 분이 하느님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 환상인가? 분명하게 얘기를, 그래야지 남용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느님으로부터만 다른 사람의 삶에 정말 참여하고 또 초대하고 할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권위를 남용하면 즉각적인 문제와 또 미래에 엄청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 중에서 전대의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명령,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포교라든가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금 조달을 전제로 합니다. 전쟁이 당연히 그래요. 전쟁은 자금 조달, 후방에 이런 보급 지원이 안 되면 막 지는 거죠. 생산자들과 이러한 다시 말하면 정치 정당들이 광고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잖아요. 기업이라든가 또 정당이라든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참 돈 없이 시작하라고 권면해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고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성당에서 무슨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이, 예수님이 정말 파견한 그 사람이 정말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 것, 위험하다 하는 말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파견된 사람의 지원을 받는 것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돈 받으면 힘을 못 써요. 인간의 경험에 따르면 어떤 방식으로든 죄송합니다. 자신의 유익에, 자신의 이익에 유용한 어떤 것을 주고 퍼뜨리는 사람은요,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적 정당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별개예요. 당연히 이 비즈니스와 정당과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 다시 말하면 교회가 파견한 선교사는 그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가 가져오는 것, 즉 선교사의 사명의 목적에 대한 일종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물을 얘기하고 성령의 감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온 인류가, 전체 인구가 그 풍요로움, 열망을 갖기 위해서 경쟁했던 건 또 아이러니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중세라든가 이런 초기 유럽의 모든 선교사들이 경쟁했잖아요. 영혼 구령인데 실제로는 영혼 파괴의 모습도 없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이 중세와 초기 유럽의 위대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많은 신자들도요, 우리 사목자들을 원하죠. 진실로 오늘날 사목자들을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영혼 돌봄, 사목적인 돌봄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제들, 그들의 희생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은 껴입지 말라. 도대체 옷도 입지 않고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여행할 때 우리는 보통 옷 두 벌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달 때는 그 짐 가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 가방도 아니고.
날씨가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잖아요. 비를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여행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드러날 때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반면에 여행자들은요,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여행 많이 한 사람들은 아주 익숙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도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선교하는 우리들에게 평온한 마음을 하라. 어떤 일종의 약간의 근심을 좀 가지고 있어라 하는 거죠. 여행에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정치적 상황, 그리고 문화적 조건의 주님이신 하느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보내시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분의 사자, 우리들, 제자들, 선교사들은 어떤 것에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말씀이죠. 다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의지했다가는 선교가 아니라 포교가 되고 선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역사에서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어떤 의미에서 가혹한 박해 시기에도 개종한 사람들의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배는 순풍 때나 폭풍이 몰아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반대편 해안으로 항해했다는 말씀, 마태복음 8장 24절의 말씀을 마치면서 구독성교 부탁드리고 또 많은 축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